현장 가운데에 문득문득 나에게 힘을 주고 또 나를 세워나가는 그런 나의 어떠한 신앙의 멘토들, 또 믿음의 선배들, 또 성경의 위대한 또 나의 그러한 모범이 되는 그러한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목사님 이야기해 주시면 목사님에게 어떤 분들이 계신지. 네, 저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따라다녔던 그 동네 네. 형님, 네, 전도하셨던 네, 형님. 그분도 네. 목사님이 되셨는데, 네, 그러시구나. 네, 그분이 네. 저하고 나이는 많이 차이 안 났는데 네.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야, 아직 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학교 갔다 올 때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일부러 차에서 내려서 중간에 네. 그래서 예배당에 들려서 방석 하나 들고 저 제단 앞에 가서 탁 무릎 꿇고 기도하고 네. 찬송하고 처음에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맨 뒤에 그 예배당 껌껌한데 반 뒤에 혼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면 찬양을 따라 부르고 네. 그래서 찬양을 배우고 그리고 저렇게도 기도할 수 있구나 하고 기도를 배우고 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열정, 그 애틋한 마음을 네. 배우고 그거에 대한 강력한 그 영향력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신학교 오고 자라면서 이제 물론 그 여러 목사님들의 영향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지적으로 네. 복음을 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그거의 본을 보여서 그 네. 친밀함으로 이렇게 잘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열정적이고 아주 선지자적인 파워풀한 그렇죠. 아주 이제 부흥사 스타일의 네. 네,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경험한 분 중에 한 분은 아주 진솔하게 네.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진솔하게 네. 그리고 아주 현장감 있게 전하는지 누구를 큰 소리로 외치거나 그러지 않지만 그 진중성이 네. 너무나도 큰 파급력이 있는 그래서 그냥 그 목사님들을 다 배우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초반에는 어떤 그 제가 설교학 조교로 같이 섬기면서 그때는 이런 방법을 했거든요. 저기 설교학을 할 때 네. 유명한 여러 설교자들 중에 한 명을 택해서 모방해봐라. 네. 그래서 설교문도 비슷하게 써보고 그대로 말투도 해보고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벤치마킹해서 해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몇 달 동안 좀 적응이 됐다 싶으면 네. 또 다른 분을 또 그렇게 벤치마킹 해보고 네. 여러 명을 하다가 결국은 내 안에 이제 나의 스타일이 이제 자리가 잡아간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조교니까 저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김동호 목사님을 제가 네. 그 저의 스타일하고 맞았는지 몰라도 김동호 목사님의 뭐랄까요 지적인 그러나 또 전곡을 딱딱 짚어주는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정직하고 투명한 부분. 네. 이러한 부분들이 저에게 또 와닿아서 네. 뭐 어떨 때는 하루에 설교를 두세 편씩 막 들으면서 있을 때도 있었고 또 나중에는 유기성 목사님 같은 네. 그런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도전도 받고 책도 읽고 그래서 또 제가 사역했던 복지교회라고 있었던 곳에 서철 네. 목사님 같은 분은 또 아주 그 파워풀하고 지적인 네. 설교로 또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네, 그런 마음을 또 많이 배웠고요. 네. 여러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그런 좋은 영향을 주셨던 멘토 같은 분들 네. 제가 다 멘토로 삼자고 계약을 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책도 읽고 영상도 보면서 또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네. 그렇게 좋은 스승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성경에서 제가 이제 두 인물을 좀 꼽고 싶은데 네.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I will make you a blessing.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복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복이 되어서 네.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가 진원지가 되고 그렇죠. 그 복의 진원지를 근방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네. 아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믿지 않는 집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네. 하나님께서 나를 복으로 네. 우리 집안을 위한 복으로 만드셔서 나를 보내시길 원하시는구나. 네, 그게 저의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 역시 이제 안 믿는 집에 처음 믿은 사람인데 둘이 기도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의 가정에 복이 되도록 부르신 것 같아요. 네. 나는 아내 가정에 또 아내는 우리 가정에. 네. 실제로 우리 그 아내도 삼형제인데 네. 이제 딸 둘의 아들 하나거든요. 이제 그 여동생 처제는 연년생인데 처음에 우리 그 신학생하고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반대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시카고에 와서 같이 여기 제자 훈련하고 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네. 이곳에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 부활절 예배에서 세례받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을 만나서 네.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어바나 샴페인 예수사랑교회 네, 전도사로 와서 사역을 하게 됐고요. 남편이? 네. 동서죠, 그러니까. 동서가. 네. 그리고 지금은 또 이곳에 와서 네. 계례신학교에서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네. 공부하고 졸업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서 사역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처음 와서 사역했던 네.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전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주의 종 사모가 되셨네. 네. 그래서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사모가 둘 나오고 네. 그리고 우리 처남도 이제 그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집에 신혼집인데 방도 없는데 사진 공부한다 그랬는데 와가지고 이제 그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학원을 다니려면 요 근처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도 되는데 조건이 있다. 저녁 8시에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제자 훈련하고 또 영접기도도 저랑 같이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예수전도단 DTS 훈련도 다녀와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지금 사역하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서 결혼하고 지금 시카고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은 또 하나님께서 또 그때 이후에 그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각각 또 만들어져 가주시고 이렇게 서로의 가정에 복이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요. 복 자체가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회자 가정이니까 우리를 어느 교회에 세우시든 보내신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파송은 저 락포드에 있는 미국 회중 교회에 파송 받았는데 한국 사람이 우리 가정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내가 제일 뭘 모르는 사람 같고 그런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는 사명 또 지금 파송하셔서 섬기고 있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목회를 하는 과정 중에 제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실수도 있고 또 죄도 있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살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제 속에 계속 처음에 내가 교회 살고 싶어서 목사가 되고 싶었다라는 그 마음이 제 속에 계속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속에 계속 있고 그래서인지 우리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회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는데 2부 예배 때는 찬양팀 중에 제가 탬버린을 쳐요. 직접. 네. 그래서 처음엔 좀 어색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누가 뭐라 그러든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나는 여기 담임 목사라서 그냥 경건한 척 이렇게 하고
제스처를 어떻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탬버린도 치고 손도 네. 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유롭게 찬양하는 것을 나이가 어떻게 되든 그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네.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 인물을 꼽으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제 속에 그렇게 간직하고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주시고 또 모범이 되는 우리 선배 목회자들과 또 성경의 또 멘토들을 마음속에 품게 하셔서 또 사역을 쫙 이루어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부임하셨습니다. 2013년도. 네, 2013년 7월 1일부로 했죠. 네. 네. 이제 교회를 이제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계시는데, 우리 시카고 예수사랑교회가 매년 변하지 않는 그런 표어가 있고 또 그 가운데에 늘 마음 가운데 핵심 가치로 두고 있는 그러한 그 모토가 있다고 네. 들었는데요. 잠시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우리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변하지 않는 이제 표어는 예수사랑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네. 저는 이제 신앙생활 자체가, 그리고 그것이 목회이든 사역이든 그 기본 동기와 뿌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리고 그 행복감에서 나오는 것이라 네. 믿고요. 마치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파송하기 전에 네. 이것만 좀 묻자 하고 조건을 거셨던, 그것도 네. 3번이나 반복해서 네. 확인하여 물으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면 됐다. 그러면 준비가 된 거다. 앞으로도 실수가 많을 거고, 앞으로도 또 죄 지을 수도 있고, 네. 앞으로 또 넘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거 놓치지 않으면 네. 우선 된 거다. 저는 그 마음이 네. 우리 교회에 주신 마음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송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네. 교회 이름을 딱 보니까 예수사랑교회인 거예요. 네. 그 예수, 사랑, 뭐 좋은 이름은 다 갖다가 그냥 붙여놨는데, 또 목사님이 생각해 오셨던 그렇죠. 그런 또 맞아요. 많이 그런데 있고. 그 마음과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여정을 네.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교회. 네. 그런데 그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하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삶으로 표현되도록 네. 만들고 도울 건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사명 선언서가 있어요. 미션 네. 스테이트먼이 있는데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는 예수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네. 시카고와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앞에 부분을 예수사랑을 고백하는 안 하고 예수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고백한다는 게 네. 뭘까? 그걸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에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네. 그냥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 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눈에 보이게 확인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들면 좋을까 하면서 네. 우리 리더십들과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찾아낸 성경에서의 핵심 네. 가치가 바로 하나님 사랑 부분은 어떻게 예배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고백한다. 네. 예. 예배 사랑 당연히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랑을 그렇죠. 고백하고 또 네.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존중하고 네. 예, 경외하는 그것이 이제 삶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를 통해 예배 사랑을 통해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을 고백한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말씀 사랑입니다. 말씀 사랑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셨고 네.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듣고 순종하는 삶. 네. 그 말씀 동행, 말씀 사랑하는 일이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예배 사랑과 말씀 사랑을 사랑.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제 네. 사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사랑과 밖에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나눠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사랑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 원래 정의가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예수를 네.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네. 하는 이 모든 일이 교회 사랑인데, 그래서 교회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분을 섬기는 예수 사랑이 되고, 또 이웃 사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웃 사랑을 통해, 이웃 사랑은 이제 교회 밖에 있는 네. 여러 사역들을 의미하는데요. 선교, 전도, 또 구제, 또 평화 사역, 나눔, 정의 사역, 네. 이 이제 사역들이 그 안에 구체화돼서 이제 팀 사역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그걸 통해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네 가지가 다 예수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고, 네. 이것을 굳이 나누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네. 밸런스 있게 눈으로 확인하면서 함께 하고 싶어서 네. 주보에도 완전 똑같은 크기의 네모난 박스 4개를 딱 만들어서 왼쪽 오른쪽에 넣고 그 카테고리화 시켰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각 사역 지기들을 세우고 논의하면서 이제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날마다 그 사명에 대해서 주일날 함께 외치고 네. 함께 힘차게 또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습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는 그래도 이제 기존에 있던 우리 시카고 지역의 주변 교회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젊은 교회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연령대 비율이 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목사님? 네.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제 처음 생겨났을 때 30, 40대를 네. 그 타겟으로 해서 생겨났거든요. 교회 자체가. 그리고 젊은 가정들이 처음 시작했고, 네. 그런데 젊은 가정들이 나중에 이제 뭐 직장 혹은 한국 귀국 네. 뭐 다양한 이유로 흩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레 다시 캠퍼스 교회처럼 되었어요. 네. 그래서 학부생들, 청년들이 네. 절반 정도 되고, 직장인 청년들 혹은 대학원 이상 청년들이 또 한 절반 정도 되고, 결혼한 가정은 한두 가정 정도 네. 되는 이제 그런 교회였죠. 근데 처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논의한 것이,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만 모이는 청년 교회가 아니라 네. 그냥 교회다. 그러나 그렇죠. 청년 마인드를 잃지 않는, 연령과 네. 상관없이 마치 초대교회가 그 남녀노소가 다 모였지만 네.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추진하고 서로 섬기고 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청년 못지 않았던 것처럼 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연령층이 다 모이는 것이 네. 가족 공동체로서 이상적이고 가장 좋다. 아이들도 있고, 네. 아이들 예뻐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고, 그렇죠. 또 다양한 그룹이 다 있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우선 교회 안에 예배 스타일이나 혹은 그 말씀의 어떤 포인트 레벨이나 혹은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주로 이제 30, 40대 정도에 이렇게 맞추는 네. 거를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이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현재는 아마 퍼센테이지로 정확히는 나누기 힘들겠지만 지금은 이제 결혼한 젊은 가정들이 한 50%, 60% 정도가 네, 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싱글 청년들, 직장인 청년들이 한 그 30%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한 20% 정도 되고, 네. 어른들 중에서는 구성이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50대도 있고 7, 80대도 있긴 하지만 네. 거기는 이제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연령대에 해당하신 분들이 점점 와서 더 다채롭고 네. 더 이렇게 조화롭게 되면 좋겠다 하는 네. 마음을 맞습니다. 우리 이제 리더십 팀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또 목회를 하시는 또 방법들도 굉장히 또 다양한 방법을 많이 쓰세요. 메신저를 통해서 또 이 새벽 예배도 함께 네. 또 공유하고 또 신방도 하시고 네,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세요? 우리 이제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가는 새벽기도라는 네. 이름을 붙였어요. 네. 이제 처음에 계기가 있는데 원래 이곳에 처음 파송되어 왔을 때 첫 2년 반 동안은 기존의 우리 전통적인 한국교회 방식으로 교회에 모여서 네. 이제 새벽마다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했죠.
근데 어느 날 그 한국에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네. 아내가 우리 둘째 딸을 데리고 좀 돌봐드리러 가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네. 제가 첫째 딸 학교 도시락사 보내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새벽마다 이 아이를 깨워가지고 갔다가 와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 달간 쉬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제 리더십 팀에 이야기하기를 그럼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바꿔보자고 한 달 동안만. 그러면 집에서 아이를 재워놓고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해서 녹음을 하고 유튜브로 만들어서 링크를 그 새벽기도 하는 시간에 맞춰서 아침마다 제가 원하는 사람은 카톡방으로 묶어서 또 이메일로는 전체 보내주고 또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같이 게시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제 하게 됐어요.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첫날 그것을 실행했는데 물론 그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이 적기도 했지만 저에게 상징적인 숫자로 와닿았어요. 첫날 그 유튜브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로 참여하던 조회수가 그 새벽기도 인원의 딱 10배인 거예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리고 그래서 여러 메시지들을 받게 됐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전 교회에서는 여러 형편상 새벽기도도 계속 나가고 그랬는데 이곳에 도시로 오게 되면서 직장 있는 다운타운에 뭐 나가는 데 있어서 막히는 시간 또 아이가 아직 있어가지고 아이를 또 혼자 두고 그냥 남편만 혹은 아내만 이렇게 올 수 있는 상황도 쉽지 않고 또 여러 동선도 그렇고 와서 기도에 참여한다 그래도 기도 거의 하지 못하고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새벽기도 못 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마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로. 그래서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아이 재워놓고 또 이어폰으로 듣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모이면은 그 시간 그 장소에 오지 않으면 그냥 패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기가 말씀을 들어보고 친구들 중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한데 이 친구는 어떤 일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의 상황을 알고 또 형편을 아니까 무슨 고민이 있는지를 아니까 이 말씀을 듣다가 이 친구에게 꼭 필요하겠다 싶으면 링크 복사해서 바로 또 보내주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는 분들 중에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 알고 오셨냐 물어보면 한 글쎄요 10명 중에 2명 많게는 3명 정도는 내가 어떻게 찾아가는 새벽기도 말씀을 전해 듣고 유튜브에서 그거를 한두 달 이미 듣고 방문하게 됐다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말씀을 이제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벌써 4년이 넘었네요. 벌써 그렇게 해온 지가 이제 그게 저한테도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전환해서 만드는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고 또 여기 미국 사회다 보니까 더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신방 시간을 잡고 가정에 방문해서 다과를 하거나 혹은 뭐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물론 필요할 때도 있고 반드시 그래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자주 그렇게 하기 힘든 그래서 스케줄 한번 잡으려면 벌써 몇 주 전부터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꼭 가야 되는 큰일이 아니면 그렇다고 집에 못 갔으니까 연락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그런 그 테크니션을 사용해서 이제 저기 메신저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요. 아이들가 아프면 기도문을 짧게 써가지고 기도문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답글로 엄마 아빠가 아멘 아멘 하고 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자 이제
아이 머리 손에 엄마 아빠가 손을 얹고 네. 자 언제세요 지금 그 기다렸다가 또 녹음해가지고 기도문을 네.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굳이 어느 시간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아도 네.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타주에 무슨 세미나나 그렇죠. 다른 데 갔어도 네. 누가 아프고 그러면은 할 수 없지 뭐 나 여기 와 있는데 이러지 네. 않고 녹음해서 기도를 보낼 수도 있고 메시지도 네. 보낼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주일날 예배 이제 모든 성도님들 리스트를 쭉 보면서 월요일 날이나 네. 화요일 아침이 되면 아내랑 이제 항상 매주 하는 일이 이제 그것인데 이제 부부면 4시 카톡방을 만들고 네. 혹은 싱글이면 3시 방을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주일날 했던 말씀 링크도 올려주면서 영상도 네. 올려주고 동시에 이제 안부도 묻고 너무 길게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네. 이렇게 그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여전히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마음 네.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그러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또 도전을 받고 또 본인들의 또 필요와 또 기도 요청들도 많이 목사님에게 올려드릴 텐데 또 교회에서 하는 그런 사역들 가운데에 또 2030 컨퍼런스라는 아주 귀한 사역이 또 계속 쭉 이어져 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2030 컨퍼런스는 우리 교회만의 사역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본래 시작되기는 저 어바나 샴페인 예수사랑교회에 있을 때 그때 윤국진 목사님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 그 몇몇 캠퍼스 교회 목사님들이 네. 그 추수감사절 기간에 기숙사에서 나와야 되고 갈 데 없는 그 네. 청년들과 함께 말씀 집회를 하고 수련회를 했던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점점 매해 해가 거듭할수록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게 되고 좀 조직화되기 시작하고 네. 청년 리더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벌써 올해로 작년에 이제 18번째를 했으니까요. 네. 꽤 오래됐죠. 이제는 우리 2030 컨퍼런스는 물론 이제 시카고의 코스타 같은 그런 네. 이제 유학생 집회도 있긴 한데 청년들이 이제 그 플랜부터 다 참여하기 시작해서 코디네이터, 팀장, 네. 사역들 이제 다 하기 시작하고요. 어때 설명하자면 좀 특징이라 그러면 이런 느낌이랄까요? 우리가 저기 어렸을 때 참여하던 연합 수련회 같은 물론 그 안에 네.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뜨겁게 네. 그런 시간도 있고 뭐 배우는 시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 진행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여기 참여하던 초청받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네. 그런 말씀들 하세요. 여기는 좀 뭐랄까 뭐랄까요? 나이브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조금 뭐랄까 좀 저기 자기의 동심의 세계로 와서 네. 옛날 그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 같은 왜 추억이 되살아나는 네. 그런 너무 막 프로페셔널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겨운 듯한 그런 컨퍼런스 같다 네.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시고요. 지금은 점점 커져서 전국적으로 많이 참여하고도 있고 보통 네. 평균 20개에서 22개 주에서 20대, 30대 청년들이 주로 오고요. 네. 그리고 거의 90개에서 100개 다른 교단 교회에서들 참석합니다. 평균 뭐 적게는 350명에서 많게는 430명까지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고 네. 예전에는 이제 도시별로 돌아다니면서 하기도 했는데 여러 이제 장소 또 편의 또 그 항공 일정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이제 시카고에서 계속 고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주로 이제 우리 연합감리교회 한인목회 강화 협의회라고 하는 그 저기 기관에서 네. 이제 그 파이낸셜리 재정을 후원하기도 하고 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에 있는 네. 이제 그 교회들에서 또 후원을 해서 후원하고. 네. 저희는 이제 그 후원금을 가지고 서포트는 하되 네. 수면으로 너무 드러나지 않고 초교파적으로 이 미주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좋은 영향을 받고 네.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또 건강한 균형 잡힌 크리스천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네. 그 일을 하는데 함께하고 있고요. 총 4개의 저희 교회를 포함한 4개의 협력교회가 있고 네. 그 협력교회를 담임하는 4명의 목사님이 이제 모여서
이제 같이 매년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교회하고. 같이 이뤄나가고 있죠. 시카고 지역에 이제 4개의 교회. 시카고 지역만 아니고요. 시카고에는 이제 저희 교회고, 네. 그리고 어바나 샴페인에 예수사랑 교회 교회. 있고, 그리고 저 위스콘신에 또 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 인디애나에 한 분이 계시고,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네 교회가 협력교회라는 이름으로 2030 컨퍼런스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 컨퍼런스 통해서 또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마련돼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그러한 사역들을 쭉 해오시면서 또 젊은 사고와 또 젊은 모습들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이끌어오고 계시는데, 처음에 이제 사역하셨을 때 그 미국 교회의 사역, 그리고 지금 담임하시고 있는 이제 한인 교회의 사역, 차이점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국 우리 2세들 또 3세들에게 이제 우리들이 함께 믿음으로 그들을 세워나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시카고 지역 교회에 필요한데, 목사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같이 차이점, 미국과 한인교회 또 2세들과 지금 기존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위한 준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우선 뭐 미국 교회도 네. 또 스타일들이 많이 다르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이제 짧지만 미국 회중들을 섬겨본 경험으로 볼 때 저한테 이런 인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 한인 교회는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 이제 주일 예배 나오다가 또 믿음이 더 좋으면 수요예배도 나오고 또 금요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에 이제 오래 머물수록 이제 신앙이 좋아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느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근데 미국 교회 제가 파송받아 가보니까요, 예배는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없어요. 주일 예배 제가 아침 9시에 갔다가 예배하고 집에 오면 11시 반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오후에 뭐 하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물론 주중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회의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현저히 그런 부분은 적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분이 너무 강점인가?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그 경향성은 미국 교회는 좀 뭐랄까요, 이웃사랑의 부분. 그러니까 저 교회 예배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누굴 돕기 위해서 우리가 뭐 5K 달리기를 하든지 혹은 바자회를 하자 그러면 더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웃을 선한 일을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밸런스 있게 가면 참 좋겠다. 성경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는 거고, 이 두 가지는 두 가지가 아니라 본래 한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이웃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두 가지 중에 뭘 하나 선택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뭐가 못 따라오고 있나, 아니면 뭐가 순서가 바뀌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교회 모습,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세상의 도덕법이 교회 도덕보다 더 높다는 얘기도 막 듣고 그러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도 거룩한 성화의 모습들을 계속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부분을 의식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구체화시키고 확장시키고 또 그 현실화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이제 개척할 때도 제 마음속에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라는 것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가가 이제 중요한 이슈 같아요. 이제 저희 교회의 젊은 성도들이 그리고 가정들이 와서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떠나 있다가 가나안 성도처럼 이렇게 있다가 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본래 있던 한인 교회를 나와서 미국 교회 주일만 그냥 한참 다니다가 한인 교회를 다시 찾다가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 이유들을 물어보면
이런 공통적인 이야기를 해요. 교회마다 사정이 있고 네. 구조가 다 다르겠지만 왠지 이제 전통적인 한인교회 안에서 마치 자신들이 주변인으로 밀려나는 것 같은 네.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어른들로 취급해주지 않는 것 같다는 거야. 그렇죠. 마치 하이라키,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또 다양한 직분이 있고 계신 네. 분들이 중요한 결정은 다 하고 맨파워로 여기 와서 이거 좀 책상 좀 날라 이거 하는데 그렇죠. 운영할 사람 필요해 그냥 이런 형식인 것 같아서 네. 그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 네. 그들에게 주신 열정, 관심 그것을 가지고 같이 교회를 세워가고 네. 디자인하고 또 확장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는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밀려나 있거나 그죠? 소외돼 있고. 어느 한 영역에서만 고립되어서 네. 그냥 초청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교회라는 느낌보다 네. 공동체로서보다 자꾸 주변인으로 밀려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그 한국말이 편한 사람은 KM 네, 미니스트리, 그렇죠. 그리고 영어가 더 편한 사람은 EM 미니스트리. 그래서 네. 예배도 나누고 네. 사역도 나눠서 이게 그냥 투톱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더 효율적인 네. 아마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이상하게도 2세 분들도 꽤 네. 있으세요. 그리고 영어가 훨씬 더 편한 분들도 있지만 네. 교회에 와서 잘 적응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홀리 케이아스다. 그러니까 거룩한 혼돈. 네. 이렇게 한국말, 영어 이렇게 딱딱 구분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는 아이들 세대, 어른 세대, 어른 예배, 아이들 예배 너무 그렇게 구분하게만 하지 말고 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의식적으로 하나로 모여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풀을 더 크게 만들어서 네. 그 가운데서 교류하면서 한 교회 되는 과정 그것도 같이 훈련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다. 네. 서로 보완해주고 이해하고 해야 우리가 함께 간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영어가 더 편한 분들도 지난 주일에도 네. 새로 방문한 청년이 한 분 계셨는데 영어가 훨씬 편한 2세 분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알아듣는 것 같냐 그랬더니 30%, 40%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메인 아이디어와 흐름은 저 다 네. 이해합니다.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네. 네. 문제가 아닌데 보통은 이 사람은 영어권, 이 사람은 한어권. 우리가 너무 이라는 것을 나눠버리니까. 의식적으로 딱 나눠 놓으니까 네. 여기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와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분위기가 네. 낯설어지고 또 그렇게 또 나눠 놓으니까 네. 나눠 놓으니까 그 룸과 풀은 또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만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그런 형식으로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한국말도 하지만 영어도 네. 할 수 있고 영어가 편하지만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교회로서는 전체적인 구조에서 물론 100% 완전히 두 개의 언어를 다 갈 수는 없지만 하나를 메인이면 하나는 서포트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죠. 도우면서 이들이 이 안에서 교제하고 네. 또 같이 사역을 하고 서로가 가진 특징을 단점이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렇죠. 장점이고 또 이것을 특징으로 사용해서 네. 교회에 서로 좋은 인풋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이뤄가는 네. 나도 완전하지 않지만 나는 이 교회의 목적에 100% 네. 이게 적당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다들 어느 면에서 다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네. 이래서 우리가 교회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 돕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네. 근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어쩌면 시카고 내에 네. 젊은이 사역을 향한 조금 다른 방향의
그런 운동이 시작될 네. 수 있지 않을까. 저희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런 면에서 처음 이 그 과정들을 한번 가보게 되는 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이 시카고 지역 뭐 미주에 있는 그 교회들이 사실은 이 한인 목회와 또 영어권 목회를 너무 나누다 보니까 전혀 다른 교회인 것처럼 서로 네. 떨어져서 서로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서로가 함께 하나 되어서 어떻게든 하나됨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목사님 말씀 주셔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2020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비전 또 네. 목사님을 설레게 하는 그러한 소망 또 그것들을 마지막 함께 나눠주시고 우리 MCTV 시청자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도전을 가지고 올해 살아갑시다. 네. 또 건면의 말씀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한 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 이제 예수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그리고 그 예수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되 네. 올해는 더 고백하고 아멘. 그 더 고백된 것을 통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아멘.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더 행복해지는 그것이 네. 사실은 흔들릴 수 없는 뿌리 같은 것이고 네. 더 확장되고 풍성해지는 그 구조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도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더 든든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특별히 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때로 그 강조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새해 들면서 저희 교회에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성도들 안에 교회에서 시작한 것도 아닌데 네. 먼저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네. 서로 그룹을 만들어서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짧은 묵상글이든 짧은 기도문이든 네. 그것을 함께 매일 나누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처음에는 한두 가정이 일어나더니 지금은 뭐 거의 7, 8, 10가정이 되기 시작하고 네. 또 각 사역팀들 또 그것을 원하는 공동체들이 3, 4, 5 모여서 이렇게 네.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는 우리 사순절에는 네. 오히려 이 여세를 몰아 우리 교회 아예 묵상 노트를 따로 디자인해서 네. 40일 동안 말씀 묵상하고 직접 써보고 네. 하는 훈련을 해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묵상한 것이 내 머리와 마음 속에 녹아지고 네. 그것이 삶으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신앙생활의 일련의 과정들이 더 깊어지고 뿌리 내리게 되는 네.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리면 다른 흔들림들이 와도 아멘.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제를 안 만들고 문제를 피하기보다 네. 말씀을 날마다 적극적으로 붙들고 말씀 안에 사는 삶을 지켜내는 매일의 일 이제 그 일을 올해 운동처럼 그리고 네. 또 기도 제목이자 소원처럼 그렇게 네. 이뤄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우리 MC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여기까지 지켜오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해 오셨으리라 믿는데요. 올 한 해 말씀과 더 구체적으로 동행하시고 또 그 안에서 깊어져 가시는 그래서 더 풍성한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MC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우리 조원영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이 시카고 지역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